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받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높으신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서 말씀을 순종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엉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9절부터죠. 네.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중력이 아닌 은총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 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한 말씀을 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제는 저희가 18절까지 갔죠. 18절까지 갔는데 오늘은 19절부터 우리가 읽으셨죠? 19절부터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내 아버지도 분명히 모른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너희들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한다.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고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모른다. 이걸 지금 그들이 무명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든지 어쩌든지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말을 해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못하다고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어떻게 너가 너를 증언하냐 이 말이죠. 증언하면은 증인이 2명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자 그들이 묻는 내용이 오늘 19절부터 본 거예요. 그 19절을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유대인들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누군데? 네 아버지가 누구며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네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네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대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뒤에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또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섭니다. 섰을 때 뒷장면에 있어요.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요. 진리 눈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도 두고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볼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둠에 거했어요. 어둠에 거했기 때문에 빛도 뭡니까? 와도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무명의 상태가 그대로 있었던 거죠.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무명의 상태입니다. 나는 어둠에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것을 못 깨달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디 계셨다고 말하냐면 헌금함 앞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헌금함 앞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장소는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여성들의 뜰 앞에 헌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가 또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영광을 받으실 그 시간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십자가를 질 때가, 희생을 당할 때가, 죽임을 당할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이 21절 2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간다 그래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이제 갈 텐데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말해도 말귀를 알아들을 생각이 없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주님은 굉장히 씁쓸했을 거예요. 예. 쓸쓸하게 그리고 쓸쓸하고 씁쓸하고 예.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여러분 찾으려면 계속 찾아야 되는데 이 찾음도 좋은 찾음이 아니라 좋지 않는 찾음이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찾음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찾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판 구덩이에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려고 봤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여야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가? 딱 한 가지여야만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보세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래서 영생을 얻고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또 찾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려고 찾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무명인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여러분 주님 뜻대로 안 살아가 버리면 그거 똑같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여라고는 부르는데 그 주님이요 너의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repent하지 않고요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사망하고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근데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거죠.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맞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천국. 이들은 지옥불로 향했는데요. 지옥으로 가는데요. 불못으로 가는데요. 어떻게?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못 오죠.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듯이 뻔하다 이 말이에요. 불보듯이.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러 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에서 내가 가리니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가리니. 여기에서 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나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는 거죠. 나는 이것은 육신을 입는 거예요. 나는. 나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여기에 나라고 하는 말은 보세요.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뭐냐면 사람들은 진리와 생명과 참빛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늘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와 생명을 구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구현자, 그 메시아, 구현자인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늘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진리가 뭘까, 늘 참이 뭘까라고 찾고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코앞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코앞에 눈앞에 생명이 영생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리를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곳으로 진리를 채우고 대체하고자 한다는 거죠. 영적인 대체 음식을 찾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다른 대체는 안 되거든요. 근데도 그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등잔 밑에 어두운 거예요. 예,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 오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 써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찾고 있는데요. 진짜 진리를 피해가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리를 피해가면서 찾으니까 찾아지겠어요? 안 찾아지겠어요? 못 찾는 거죠. 진리를 피해서만 가는데 찾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피해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만나죠. 말씀을 피해서만 가는데 여러분, 말씀이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만나는 거죠, 절대로. 진리가 이미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인정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생각이 없고요. 내가 볼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를 피하면서 또 다른 진리를 찾고 다닌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영적 무딤, 영적 문둥병, 영적인 그 상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이미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말이야 나를 찾겠지만 말이야 나를 찾지 못할 거야 이거예요. 결국 그런 상태로 나를 못 만난다는 거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래서 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자꾸 뭡니까? 뒤틀린 거예요. 뒤틀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대로 다 쉬운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 따르고 싶지도 않고 가르침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왜? 엄한 소리만 하고 다니니까 왜?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났다는 거죠.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죠. 땅에서 났다는 거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와 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위아래로. 그래서 아래에서 났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너네들 세상에 속해 있어. 너네들 세상에 그렇게 눈이 빨갛게 있는데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겠느냐? 너희들의 시선은 지금 땅에 있다. 너희들의 시선은 지금 다른 곳에 있다.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위에서 났다는 말이 뭡니까? 너네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해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만 바라보다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세상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다시 났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중생.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아래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과 관련성이 있어요. 아래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중력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중력. 그 중력을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여러분 바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중력. 죄예요. 죄.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망과 죄에 이끌리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났다는 말은 뭐냐? 위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이 말보다는 여러분 나는 이 은혜에 이끌려서 사는 존재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나는 은혜에서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력이 아니라 은총으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레이스로 살아가요. 그레이스. 그래비티가 아니라 그레이스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은총으로 인도함을 받고 은총의 삶을 살아가신 그런 존재이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력이 아닌 은총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중력에 이끌리는 삶, 다시 말하면 죄의 중력에 이끌리는 사람과 은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은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상반. 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죄의 중력으로 인도함을, 그래비티, 예, 죄의 중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죄라고 하는 중력에 이끌리는 삶의 특성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과 뜻을 알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갈증난 인생은. 그래서 권력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돈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뭡니까 뭐예요 어떠한 중독, 예, 어딕션 중독을 하면서 뭡니까 취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중력이 아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력이 아닌 은총으로 살아가야 돼. 중력이 아닌 은총으로. 그래서 중력이 아니라 은총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Not gravity, but by grace. 예, 중력이 아닌, 죄의 중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력은 사전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중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물체에 존재하는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그래요. 예, 영국의 뉴턴이 그걸 발견했잖아요. 예.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중력하고 만유인력하고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힘이에요. 그래서 중력은 보세요. 두 물체 사이의 질량과 거리에 뭐예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거리와 물체 사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커요. 크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커. 그리고 거리가 멀수록 작아져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죄의 힘이 크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어요. 죄에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 보니까, 세다 보니까. 그 죄의 중력 때문에. 그리고 죄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죄의 힘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 두 개의 물체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무거운 물체 쪽으로 가벼운 물체가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치예요. 네. 그래서 중력은 우리 태양계를 여러분 포함한 모든 물체들 사이에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성들은 자기의 고유한 궤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력의 원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과과 그리고 나뭇잎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리에서 막 콩콩콩 뛰잖아요. 콩콩콩 뛰어오르면서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지구의 중력이요, 우리를 다시 땅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뛰어도 다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중력에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물건은 여러분 아래로 떨어지는 성향이었어요. 왜? 그러면서 뉴턴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저 하늘에 있는 저 큰 달은 안 떨어지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저 우주에 떠 있는 달은 엄청나게 큰데 왜 떨어지지 않느냐? 무슨 힘이 달을 지구 주위를 돌게 만드냐? 그런 뉴턴의 생각이 결국 만유인력의 법칙을 내놓는 계기가 됐다 이 말이죠. 2000년간 이 세계를 지배하던 세계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해요, 이것이.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기보다 가벼우면 위로, 공기보다 무거우면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풍선이 위로 떠서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무게 때문에 쉽게 말씀을 살아낼 수 없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내 죄가 너무 내 안에 많다 보니까 사단들이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죄의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 날개쯤에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땅의 것을 비우고 또 비우면 다시 말하면 정욕의 삶, 내 욕심에 탐심의 삶을 밀어내고 또 밀어내면 풍선이 위로 떠서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위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듯이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풍선 안에 공기를 확 불어넣잖아요. 불어넣잖아요. 불어넣으면 풍선은 주변의 공기를 막 밀어내고 위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확 불어넣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을 확 우리 속에다 불어넣고 말씀을 계속해서 내 심령에 불어넣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주변의 세속의 물결들을 확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또 밀어내서 위로 상승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무슨 력이 생겨요? 부력이 생겨요. 부력 때문에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력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아멘. 다시 말하면 은총의 삶으로 by grace, 은총의 삶으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 부력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죠. 은총의 삶은 여러분 바로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믿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믿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의 도를 지키면서 실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믿는 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삶은 은총으로의 존재를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오늘 말씀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또한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진리가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뭐냐? 죄의 중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죄의 중력. 그래비티. 이게 굉장히 질기다는 것이 세고 이들은 그런 자기의 죄 때문에 죄의 중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의 중력에 이끌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로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이 왜 왔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인카운터 만날 때까지 주님 부르짖고 찾아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신앙을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꼴이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꼴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만 소리를 하는 것이고 진리가 코앞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것을 또 찾고 또 다른 것을 또 찾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뭡니까? 되찾고자 하는 거예요. 왜? 허무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허무하니까 권력을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면서 명예를 따라서 헤매고 그것이 나를 좀 채워주지 않을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은총의 삶으로 가야죠. By grace. 은총의 삶으로. 그리스의 작가이자 시인인 니코스 카잔 차스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징징거림이어서는 안 된다. 징징거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징징징. 항상 징징거려. 항상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징징거린 것처럼. 여러분 징징거린 것이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징징거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치 사령관 앞에 서 있는 병사와 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당신이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했고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키실 일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어찌 합니까? 다시 또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또 시키실 일 없습니까? 이렇게 군사처럼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는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징징거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징징거리고만 있다가 언제 전투할 거예요 군사로서. 언제 성인이 돼가지고 군사로서 전투할 거예요. 징징거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상처받았다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상처가 회복될 거예요. 회복되고 빨리 뭡니까? 위로 군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올라가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전투. 군사가 되어서 그리스도 군사가 되어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징징거리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부력이 작용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의 중력에 따라서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났고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났으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세상에 속했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들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은 믿지 아니할 때 그대로 너네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은총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은총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도를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은총으로 이끄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창조자에게서 멀어진 게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까지 멀리하고 믿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멀리하다 보니까. 점점 멀리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정말 크게 떨어져서 멀리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두려워. 두려움도 있고 또 플러스 뭐가 있어요? 의혹이 있어, 의혹. 두려움과 의혹이 지금 교차하는 질문이에요. 네가 누구냐? 이것이.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왔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네들 안 들어서 그렇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왜 자꾸 물어보냐. 너네들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것을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 지금 의심하지 않냐? 의심하지 않냐? 안 믿으려고 하지 않는가? 귀를 닫고 지금 너희들 들으려고 하잖아. 귀를 닫으면서. 귀를 열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듣지. 근데 귀를 막으면서 듣겠느냐?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이어가시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아. 나 너희들에 대해서 말할 게 많아. 할 말이 많아. 너희들 판단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죠.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세상에 너네들에게 지금 말하노라. 내 스스로 말한 게 아니다. 내 자칭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내가 거들어 너희들에게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귀를 닫고 있으니, 영안이 열렸으니, 못 깨달을 수 있겠어요. 못 깨닫죠,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말해도 몰라. 그렇게 말씀이 선포돼도 수십 년을 들어도 몰라. 유대인들 시각에서는, 바리새인들 시각에서는 몰라요. 40년, 50년 신앙생활에서 몰라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들으려고 열어야 되죠. 들으려고 열어야 돼요. 못 들으면 여러분 막 금식하면서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찾으려고 막 정말 애간장이 녹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지 만나죠. 찾을 마음이었는데 주님께서 뭡니까? 오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도무지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왜요? 그들 앞에는 그냥 초라하고 떠돌이인 그런 선생님, 그런 랍비, 그 사람만 보일 뿐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본다는 거죠.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그냥 떠돌이 랍비가 보이지, 그분 속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봐. 왜요? 스펙을 보니까, 스펙을 보니까.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뭡니까? 기적을 행했다고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두우니까 막 갈팡질팡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어디로 가야 되냐. 내 인생이 왜 이런다냐. 왜 이렇게 힘들어.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야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너네는 그때 깨달아 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요, 언제나 깨달음이 늦다는 거예요. 더디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예요. 깨달음이 바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더디게 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한 것을 언제 알아? 그 사람을 웃어봐야지 알아. 부재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있을 때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야만, 부재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군가를 귀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속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하라니까. 그래서 노래까지 나오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래서 돌리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시죠? 네, 통속적인 언어예요. 맞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의 코앞에 있잖아. 그분이 소중한 거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한편으로는 이 사람 때문에 힘도 들었어요. 왜? 나에게 아픈 소리를 하니까.
힘도 들긴 했었지만 결국은 내 인생을 잘 이끌어줬어. 잘 리드해줬어.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잘 이끌어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세상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가시지만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위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잖아. 끝까지. 십자가를 끝까지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왜요?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온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은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위로부터 온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로움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계시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29절. 여러분 잘 보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도록 하는 강력한 방법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하고도 하나님 계속해서 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와 계속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계속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3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다는 거죠. 뒤에 보면. 이 믿었다는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결국 그들의 믿음이 헛되었다는 것을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그리스도의 선제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5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볼 때에 이들의 믿음은 참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 이야기해주면 정말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자신의 내면의 상태, 영적인 상태, 믿음의 현 주소를 말해주니까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던 자에게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보기 싫고 안 보고 싶고 마음으로 이미 살인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움은 살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의 내면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누군가가 말을 해준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꼭 체킹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죄의 중력의 힘, gravity, 이 죄의 중력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그 죄의 중력의 힘으로 이끌며 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로 삶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위로부터 온 자들처럼 은총으로 by grace, 이 은총으로의 인도함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죄의 중력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은총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죄의 중력이 이끌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총의 힘이 순종하는 힘이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살아내고 살아가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될 수 있는 더욱더 부력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올라감을 당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충만한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늘 바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리드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